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9장 27절에서 30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을 연구하다 보면 베드로는 늘 예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으로 비유하자면은 배움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질문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알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찾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것이 타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을 많이 그 안에서 성숙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묻지 아니하면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질문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한마디로 용서를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한계를 묻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의 그 전통에 의하면은 용서에 대한 것을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라 그랬느냐, 3번까지 용서를 하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과연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3번까지 용서를 해주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7번 정도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몇 번 하라? 7번 하라. 그러면 490번이거든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490번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평생 죽는 날까지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끝없는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생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가 접하게 됩니다. 이런 비유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빚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그 빚진 사람을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대로 보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액수가 되느냐면 그 당시 3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작은 액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자,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갚을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에게 아주 지극히 작은 돈을 빚진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그를 탕감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어떻습니까? 진노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어떤 얘기입니까?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형제의 죄를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우신 진리가 선포되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연 집사님 알겠습니까? 응? 끊임없이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우리가 본 베드로가 또 질문을 던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그물을 씻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심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뭐냐, 바로 어떻습니까?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제자의 첫 출발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왠지 모르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권위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따라 살아갔는데, 제자가 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부 노릇을 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제자가 된 이후로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일날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내가 주일날도 생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손해가 되는 것일까? 그걸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젊은 날의 모든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본전 생각이 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 내가 받을 보상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오늘 그 본문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두 가지를 약속하죠. 하나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그날은 어떤 모습으로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마지막 30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까지 끝났으면 좋았는데 3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품꾼의 포도원 비유는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딱 나가 보니까 일이 없어서 오늘 뭐냐면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라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그 종을 데려다 놓고 나가서 한 12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방황하면서 아무 일을 찾지 못하고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또 너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라. 그리고 데려다 놓고 또 점심을 먹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또 있어요? 오후 3시에 됐는데 또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불러서 야,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6시가 되어서 하루의 모든 일과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각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다 주었어요. 그럼 주인이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일찍 온 사람이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합니까? 나는 일찍부터 와서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죠? 오후 3시에 와서 한 3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뭘? 약속한 대로 각 사람에게 다 똑 지불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뭘까요? 하루 일이 없으면 끼니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을 나가서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기서 도와줬는데 도와준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가 되었다?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릇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오히려 주인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마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사람은 늦게 왔으니까 은혜를 간직했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처음 불러준 사람도 할 일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불러줬으니 얼마나 처음에는 감사했겠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불평하는 마음속에서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불평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셀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죠?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죄를 어떻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값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일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릇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원수로 갚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뭐냐? 직분을 우리가 받습니다.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머릿돌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자꾸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마음은 어딘가 사라지고 나는 이렇게 매일 힘들게 고생하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없다라고 일 못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습니까? 이 몸을 드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김학필 장로님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피곤한 몸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다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냥 성전에 또 딱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가셨을 거예요, 집으로.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몸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습니까? 자기 신앙의 길 가운데 간직하는 사람은 뭐냐? 최후의 승리를 얻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런 분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주일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면 내게 무슨 유익함이 있을까?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뭘 얻기 위해서.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 흥정하는 대상이 되면 안 돼요. 흥정하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도 부탁하면서, 목사님, 저 이모 딸이 백혈병입니다. 골수이식을 했대요. 골수이식을. 근데 지난번 골수이식한 것이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병이 재발이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골수이식을 두 번째 하게 되면은 내장 기관이 여러 가지 무리가 와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본에 지금 있는데 일본 의사가 이제 보고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딱 안고 일본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까지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러면 헌금하세요 라고 하더래요. 헌금하세요. 장로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뭐 부탁하면 먼저 재단에 뭐 이렇게 하십시오, 뭘 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기도 부탁하지 마십시오. 기도 부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참 아픈 이야기인데, 이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70%가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라고. 두 번째는 장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잘 성경에 없는 그런 모습들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환자가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생사의 갈림길 속에 서 있으면 오히려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어도 어떻습니까? 부족한데.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이야기를 또 설교를 한다고 해요. 나 참 희한한 거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 이게 어떻습니까? 치료해주고 또 나중에 그 사람을 잘 안내했다가 더 들면 내가 와서 어떻게 하겠다? 더 주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몇 번 그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교회는 절대 흥정의 대상이 되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헌금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 11조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을 안고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의 평생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마음을 열어서 그게 헌금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물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헌금만큼 드리시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줘야 하잖아. 그런 신앙은 흥정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따뜻한 모습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뭐냐면 남 돕는 일도 그렇고 교회에 뭔가 수고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런 걸 한다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시험에 빠져요. 자기 신앙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행위,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따뜻한 사랑의 동기, 그렇잖아요. 오직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를 향하여서 뭔가 했다면,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운데 두 가지 약속했잖아요. 뭐냐? 너는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너에게는 영생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은혜가 변하면 안 된다. 우리 장로님 은혜의 마음,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간직했던 그 은혜의 마음 지금도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그게 변하면 나중전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됐지만 그것이 변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평생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삶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오늘 또 뭐냐면 마음이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잘 간직해서 변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뭐냐?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최후의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렇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제 가슴 아픈 이야기 한다면 제가 개척할 때 월급도 없었던 그 시절이죠. 섬에서 목회하던 김상철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교사 끝나고 섬에서 목회하면서 일을 하다가 그만 50 몇 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기로서 그분에 대한 인격과 신앙의 그 참 많은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분에게 부의금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을 줄 수 있다는 게, 남에게 뭔가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걸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조심하십시오. 좀 헌금 조금 했다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조금 봉사했다라고 또 어떻습니까? 높은 마음 품지 마시고, 여러분들 늘 어떻습니까? 은혜의 마음 가운데에서 마땅히 주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길을 걷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 은혜가 변질되면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 변하지 말아라. 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은 은혜를 늘 간직하면서 오직 그 은혜로 마지막 순간까지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예수님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갑 장로님이 지난번 간증했죠. 지나온 모든 역사,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은혜였습니다 라는 거. 그렇죠? 참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수고했어도 뭡니까?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으로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느껴서 그런지 우리 장로님들 두 분도 또 다음 기회에 있을 때 다 간증하시고 고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는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전파력이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심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은혜가 변질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서 잠언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데에서 생명이 난다라는 거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잃지 말고 은혜의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 생명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